예, 오늘 이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께서 추석이라서 이제 사회를 보시기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성호경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한가위입니다. 예. 왠지 한가위가 되면 그냥 마음이 넉넉하고 좋죠. 예. 성묘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뭐 이렇게 친척들이랑 많이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신 분도 계시겠고 또 오늘은 하필이면 제가 오늘 한가위 날은 강연 안 잡을 걸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방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연휴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적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강연 내용도 강연 내용인데 그림도 좀 준비하고 그냥 약간 좀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재밌는 걸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소돔 마므레, 소돔, 고모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창세기 세 학기 중에 두 번째 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기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주째, 5째 시간입니다. 전체 9제니까 오늘이 딱 중간이에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지는 해입니다. 우리가 한가위 해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지기 시작하죠. 이것도 참 우리나라하고 이 중동 지방하고 다른 건데 이슬람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초승달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얇은 달. 왜 좋아하냐면은 그때부터 차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름달 이렇게 추석같이 만월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어떤 문화권이든지 간에 서로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니까 그래서 이 중도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제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건 우리 그리스도교가 그 이슬람도 그렇고 유다교도 그렇고 세계 그 3대 유일신교가 전부 사막을 배경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가 살기가. 솔직히 말하면 이 한반도, 이 중국, 베트남, 일본 이쪽이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산물도 많고 농사도 잘 되고 바다에서 나오는 것도 많고 이거 살기 좋고 거기 가면 일단 여행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건조하고 이 풀도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농사도 별로 안 되고 전체 면적 중에서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절반이 안 되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좀 넉넉하죠, 아무래도. 자, 이제 그리고 오늘 중간을 돌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제롬 성경주에 책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강의는 158쪽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이 제롬 성경주의가 새로 나와서 평화방송에서 얼마 전에 녹화하고 왔거든요. 이제 오랜만에 강연 녹화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거기는 아무래도 방송국이니까 막 카메라도 여러 대 있고 막 분장도 막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남자가 언제 화장해 보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면 또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막 하고 막 머리에도 막 칙칙 뿌리고 막 고데질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평생 안 하다가 이제 그거 할 때 한번 해보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렇게 찍으면 확실히 화면이 이쁘게 나와요. 깨끗하게 나오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찍는 거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눈이 높아져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회수 안 나온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원래 그렇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하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막 길면 또 안 돼요. 막 10분에 짧게 그냥 뭐 자막도 달고 뭐 온갖 거 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천천히 보는 거 하고 너무 이제 실망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 강의 내용은 이제 마므레, 소돔, 고모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하느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계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서 후손을 안정되게 남기는 게 옛날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 뭐 후손 하나 남기는 거 큰 일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죠. 꼭 이렇게 남성으로만 후대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지만, 요즘은 교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주로 알아듣냐면은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잘 꾸려 나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개념을 좀 넓게 잡습니다. 옛날에는 꼭 피부치였어만 되지만 요즘은 이제 입양하는 가정도 많고 재혼하는 가정도 많고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서로 함께 이렇게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서 화목하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제 점점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 가정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원하는 거를 주겠다 그러면서 계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계약을 맺고 나서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물론 하느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롯은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실은 얼마 전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도 하느님을 만납니다.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이것도 하느님의 크심을 우리가 생각한다. 하느님은 크셔서 아브라함하고만 사실은 계약을 맺으셨고 롯하고는 계약을 안 맺으셨는데 그래도 롯도 구해 주십니다. 오늘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세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마므레에서 한번 요거 1절부터 2절 간단하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마므레의 참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그래서 빵도 조금 가져오고 나서 이렇게 계속 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18장 1절에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주님께서는 이게 야훼란 말입니다. 하느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느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대낮입니다. 대낮은 어떤 때를 의미하냐면은 식사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식사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어디 앉아 있었냐면 천막 어귀인데 자기가 이제 지은 그 천막 자기네 집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 앞에 어떤 사람이 세 명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한테 식사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환대를 합니다. 그들을 달려나가서 맞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맛있는 이제 식사를 할 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속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자식도 늦게 가지고 그 우르에서 나올 때도 70살이 넘어서 나오고 좀 이렇게 느린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말은 빨리 해도 좀 인생이 좀 느려요. 남들보다 천천히 가요. 그런데 옛날부터 아버지도 그러시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 하나도 나쁜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말을 알겠어요. 어렸을 때는 빨리빨리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체로 조금씩 느리게 가는 사람인데 여기서만 재빠릅니다. 세 천사가 왔을 때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빨리 하고 먹을 것도 빨리 내고 이렇게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환대라고 하는데, 제가 이 강연을 하면서 이제 가톨릭 우리 이제 신자들한테 교회에서 점점 얘기되고 있는 것들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게 되면 개신교는 이렇게 새 사람이 오면 환대를 잘 하잖아요. 이렇게 막 왔다고 뭐 금방 얘기하고 호구조사도 금방 끝나잖아요. 거기는 막 어디서 누가 하고. 근데 이제 가톨릭 신자들은 새 신자가 오면 뭐 드문 왔는지 안 왔는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내보면은 이제 좋긴 한데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 필요한 게 뭐냐? 환대의 정신이다. 우리가 조금 환대에 대해 가지고 좀 새 사람이 오면은 기쁘게도 맞고, 조금 그 사람이 좀 서먹서먹할 것 같으니까 조금 이렇게 친절하게도 해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의정부교구 그 주교님도 그러시고 다른 주교님도 우리 교회에 환대라는 얘기를 조금씩 하면서 신자들이 좀 환대의 정신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환대가 앞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한번 이제 숙고해 보시면 좋을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절이 건너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즉각하게 대접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때 18장 10절에 가서 이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잘 차린 그걸 환대한 거를 잘 드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등 뒤 천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늙어버린 나에게 무슨 육정이 일어나랴. 내 주인도 옛날에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주인은 자기 남편인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니 보면 할아버지 우리 집 주인장, 우리 집 주인어른 이랬는데 요즘은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옛날 일이에요. 옛날 책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디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등 뒤 천막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환대는 아브라함이 하고 사라는 약간 뒤에 안 보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니까 남자가 나가고 여자는 집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죠. 거기는 요리도 남자가 하고 시장에서 물건도 남자가 사고 여자는 뒤따라다니면서 이제 남자가 하는 일 보고만 있는데 이제 빨리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을 아브라함한테 해주고 이거를 이제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러니까 그 아빠도 아빠가 될 아브라함도 한번 웃고 엄마가 될 사라에도 사실은 웃었던 겁니다. 근데 웃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츠하크인데 이게 이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웃은 아이예요. 근데 여기서 웃음이 기뻐서 웃은 게 아니라 살짝 비웃는 것 같은 겁니다. 아니면 약간 실소예요. 이게 되겠어? 뭐 내가 이렇게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내 남편도 지금 나이가 지금 100살이 되고 막 이런 거라서 사실은 실소 같은 건데 이게 웃음의 의미가 참 이삭이 묘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인생도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이런 사람이라서 약간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세 천사가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교 미술과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콘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많이 보실 만한 그런 이콘인데요. 1411년이나 1425년에 그러니까 15세기 이콘인데 안드레이 르블레프라는 러시아의 화가가 성 세르게이 삼위일체 수도원에 안치했던 그림이고 지금은 모스크바의 미술관에 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이 세 천사가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분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얘기하셔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저희 한림성서연구소에 오시면 이걸 똑같이 베낀 그림이 있는데 이콘은 한 그림이 있으면 개인의 창작이 별로 없고 있는 걸 그대로 그리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리는데 제가 이제 요 그림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그림을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전부 옷도 다르게 입었고 시선도 다릅니다. 그런데 얼굴이 묘하게 셋이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삼위가 서로 비슷하시다 이런 거를 의미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가만히 이제 묵상해 보시면 세 분이 가만히 계시는데 여기서 성부가 누구실까요? 성자가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실까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답만 먼저 얘기하면은 맨 왼쪽에 계시는 분이 성부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제일 밝은 옷을 입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성부만 테이블에 손을 안 얹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존재예요. 이분은. 그리고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초록색 옷을 입고 있죠. 초록색이 이제 대지를 의미하고, 이제 파란색이 이제 딱 강을 의미합니다. 땅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분이 성자이신데, 성자는 옷 색깔이 두 개인데 빨간색하고 푸른색이죠. 빨간 게 신성과 인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 이거를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가운데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왼쪽에 성부를 성자와 성령께서 주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께서 성부를 보고 계시고, 성부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게 성작인데, 여기에 사실은 잘 안 보이지만 보게 되면 황소 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희생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선 누가 희생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인데, 성부의 시선이나 손을 가만히 보시면 성자를 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자께서 희생이 되셔야지, 희생제가 되어야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고 성자의 오른손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밑을 이렇게 가리키고 계시는 게, 성작을 가리키고 계시는 게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고, 성령께서 그거를 이제 지원하시고 계신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 성자의 뒤에 보면 나무가 있죠. 이게 마므레의 참나무, 오늘의 그 장면인데, 이게 이제 십자가 나무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성부 뒤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집, 그래서 열려 있어요. 이 집 문이.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에게 열려 있는 집입니다. 하느님의 집, 창조계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인데, 이미 아브라함한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이미 다 생각하고 계셨고,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 하는 의미로 그리스도교에서 오랫동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 그림이 굉장히 잘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강연을 들으셨으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석이고 해서 오늘은 그림 얘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 천사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 새 천사가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제 소돔으로 갑니다. 이제 소돔이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소돔으로 가실 때, 이제 소돔이 멸망한다,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아브라함하고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18장 16절인데 20절까지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구절은 건너뛰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그때 주님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들, 세 사람이라고 좀 표현한 이분들이 소돔으로 가서, 이 소돔이 정말 예전에 하느님께서 바벨탑도 한번 그렇게 하시고 인류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홍수도 내셨는데, 또 이렇게 죄악을 많이 저지르는 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예전에 그 홍수를 내리실 때는 인류를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죄 지은 사람들만 벌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느님이 그냥 결정하시고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한테 숨기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뭐 계획을 알려주시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하느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신앙인들과 하느님하고의 관계에서 하느님이 일방적으로 뭘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식을 위해서 이거는 좀 얘가 싫어도 내가 좀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거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내지는 이거 너를 꼭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네가 지금이라도 뉘우치면은 내가 이거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한테 당신 계획을 숨기지 않기로 하십니다. 털어놓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같이 동행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느님께서
야, 이제 이 여기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너도 이제 알아두어라. 인간들이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된다 하는데 이때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느님하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바게이닝이라고 진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간단히 되게 긴데 제가 아주 처음에 것만 얘기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50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1절부터 이제 그 유명한 그 협상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인지, 뭐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뭐 몇만 명까지는 안 되었을 것 같아도, 그래도 한 성읍이니까 수백 명 이상은 살았겠죠. 근데 거기에 가서 죄인을 쓸어버리시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너무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죄인의 반대말은 선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착한 사람, 선인도 맞아요. 하지만 성경이 선호하는 표현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이 있는데 의인도 같이 성읍을 쓸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인은 살려주셔야죠. 그래서 혹시 50명이라도 거기에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깎기 시작합니다. 45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시겠다고 합니다. 40명으로 줄었다가 30명으로 줄었다가 20명으로 줄었다가 결국 10명까지 갑니다. 저는 이제 시장에 가면 잘 못 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잘 깎아요. 그것도 하느님하고 관계에서. 저 같으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면 뭐 이렇게 잘 말도 잘 못 끝날 것 같은데 이제 하느님이 나랑 동행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느님을 진짜 부모님처럼 쉽게 좀 이렇게 친근하게 생각했기 때문인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매우 이제 중요한데요.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뭘 할 때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인간이 간절히 원하고 하느님한테 자꾸 얘기하면 하느님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입장이 변화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역사에 몇 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근데 사무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이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왕 안 된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느님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백성들이 계속 원하거든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 조건부 승낙같이 해주십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왕을 세워주는데 잘 알아두어라 이러면서 왕이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기 3권 8장 9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왕은 너희들이 지금 뭐 왕을 세우면 군대도 가지고 나라도 세우고 막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할 것 같지만 왕은 너희들 아들들을 군대에 끌고 갈 것이고 그럼 너희들 딸들을 데려다가 이런저런 막 일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세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집니다. 결국. 그런데 첫 번째 왕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갔는데 다윗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기 끝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느님께서 다윗 왕가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기를 읽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점인데 사무엘기는 처음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책이에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왕은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사무엘기 끝나 중간쯤 가서 다윗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다윗이 나중에는 하느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왕정이 됩니다. 다윗 왕과의 후손한테 내가 완전히 그 모든 걸 약속해 주시는 하느님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바뀌었어. 처음에 사무엘기 시작할 때는 안 된다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다윗 왕가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해주셔요. 왜 하느님이 바뀌셨어요? 근데 이게
인간이 계속해가지고 하느님하고 관계 속에서 하느님도 변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부모가 입장이 변할 때가 있죠. 원래 안 된다 했다가 아이가 워낙 이렇게 막 한다 그러면은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될 것 같지만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한번 해봐라.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주시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경우이고 아브라함의 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하느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다가 50명, 45명 이렇게 쭉쭉쭉 줄어가지고 이제 10명까지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 장면을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느님이 사실은 인간이 아브라함이 10명만 남기기로 하느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느님이 훨씬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실제로 1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이 이야기 끝까지 읽어보시면 제가 길어서 다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나중에 읽어보시면 의인이 1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다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10명이 안 됐으니까 다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몇 명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이 깎느라고 깎아서 10명까지 깎았지만 하느님이 더 깎아주신 거예요. 한 서너 명만 있어도 안 죽이겠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살려보면 여기서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느님의 천사가 가서 이제 막 별일이 다 있습니다. 막 그 불황배들이 나오고 막 새 천사 괴롭히고 롯이 막 집에 이런 거 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그 다 끝난 다음에 롯하고 롯의 아내하고 두 딸하고 두 사위 요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몇 명이에요? 롯, 아내, 두 딸, 두 사위 6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6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의인이 살려줄 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10명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이 요 6명을 살려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하느님의 큰 은총으로 알아듣습니다. 인간이 깎느라고 깎았지만 하느님은 사실은 더 깎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위 2명이 사실은 탈출할 때 같이 탈출할 수 있었거든요. 너희들 나가면 내가 멸망시켜 주겠는데 사위 2명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6명이 아니라 사실은 4명인 거예요. 근데 4명 중에서도 롯의 아내가 마지막에 돌아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결국은 셋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큰 악의 이제 도시가 있어서 하느님이 다 멸하기로 하셨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도 50명부터 쭉쭉쭉 줄어가지고 10명이 됐는데 사실은 3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은 이 3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3명은 하느님의 은총을 크게 본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보다 더 하느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은 이런 큰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느님의 천사가 하신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느님의 천사는 가정을 보호해 주신 분이 됩니다. 어떤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롯의 가정. 롯의 가정을 결국은 살려주시기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느님의 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무엇보다 이 작은 가정을 살려주시고 그 가정을 보존해 주시려고 무지 애를 쓰시고 그 가정에 제일 필요한 거 아이가 없는 가정이어서 그 아이를 주시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소금 기둥이 되는 장면인데요. 마지막으로 셋이 살아남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님 앞에 서 있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의 온 땅을 내려다 보니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그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그 들판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롯을 그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내보내 주셨다. 롯의 아내는 안타깝게도 소금 기둥이 됐는데 이 이제 소금 기둥이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해 근처에 가면
그냥 이렇게 자연적인 소금 기둥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이제 조금 있는데 요새는 이게 몸에 좋다고 하도 이제 그래서 다 파먹어가지고 그래서 다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자기들이 써가지고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이 사해가 이제 그 유기물이 미네랄이 많은 바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소금 기둥이 있는데 아마 그 전설이 여기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중요한 건 저 빨간색입니다. 전체 성읍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해주셨고 그 가정을 살려주시기로 하시고 그래서 롯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롯은 이미 아브라함하고 헤어져 가지고 따로 가정을 차렸는데 롯은 하느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가 좀 애매합니다. 롯이 중간에 좀 걸쳐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직계도 아니고 원래. 그리고 아브라함하고는 이미 헤어졌는데 그래서 딴 가정을 차렸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조카니까 살려주신 거죠. 이렇게 중간에 좀 걸쳐 있는 사람입니다. 롯은 엄밀히 말해서는 하느님 백성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에만 미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함께 미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롯의 일가입니다. 이제부터 롯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나와가지고 두 딸과 함께 롯과 셋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아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롯은 자기의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살았다. 그때 맏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풍속대로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맏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모압족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암몬인들의 조상이다. 즉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두 민족입니다. 근데 모압과 암몬도 사실은 롯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모압과 암몬은 절반쯤은 친척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민족이었으니까 때로는 전쟁도 하고 때로는 교역도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히브리인들의 조상이고 롯은 모압과 암몬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족보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을 이제 조상으로 둔 히브리 사람들은 모압이나 암몬에 비해서 조금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족보상으로 보면 우리가 한 수 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모압과 암몬족은 사실은 조금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모압하고 암몬을 조금 자기네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거기 이제 모압도 나오고 암몬도 나오고 에돔인들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민족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인들은 조금 친하게 생각을 했고 모압하고 암몬 사람들은 조금 멀고 자기네들보다 아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이제 성경을 지나가면 신명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3장 3절인데요. 이제 모압 갱신 계약이라고 해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다 끝나고 나서 거기서 하느님하고 한 번 더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어느 사람까지 이스라엘 사람의 회중에 들 수 있나라는 걸 규정하는 대목이에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 3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암몬족과 모압족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들의 들 수 없다. 그러니까 모압하고 암몬은 이스라엘의 모임에 먼 친척이라도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대까지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먼 친척인데다가 또 어떻게 같이 살다 보면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낳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누가 누군지 우리가 또 외모상으로 모르잖아요. 한중일 다 비슷하듯이 그냥 우리가 봐도 이 사람들 다 외모상으로 구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모압하고 안무는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바로 밑에 23장 3절 읽으셨죠? 신명기. 이게 모세 유언입니다. 근데 23장 7절로 가면은 별로 몇 절 안 될 건너뛰어서는 정반대 또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에돔족을 역겨워해서는 안 된다. 그는 너희의 친족이다. 너희는 이집트인을 역겨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3대 손으로 태어난 아들들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에돔족은 또 좋아해요. 나중에 이제 에돔 에사우 얘기 나오면서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집트인들을 좋아하는데 이집트인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민족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집트는 또 좋아해요. 그래서 암몬하고 모압에 대해서는 별로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에돔하고 이집트에 대해서는 좀 좋은 인식이 있거든요. 요게 성경도 그러니까 주변 민족을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현실에 있었던 나라니까 주변 민족을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민족은 우리하고 조금 더 가깝고 어떤 민족은 우리보다 조금 아래고 어떤 민족은 또 어떻고 이런 게 다 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좀 얄미워하죠. 그래서 약간 농담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에서 오래 산 외국인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사람들 한국에서 몇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네가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걸 넌 언제 느끼냐 그랬더니 독일 음식 먹을 때 김치 생각날 때.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니까 김치를 하도 한국에서 먹어서 인이 밴 거죠. 또 하나는 일본이 이유 없이 얄미울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마음을 네가 아는구나. 제가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구약 성경을 알려면 이런 마음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변 민족을 볼 때 얘네들은 우리가 조금 위야 이런 게 있고 얘네들은 좀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하고 좀 친해 좀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좀 같이 아시면 좋겠고 이걸 보면 성경은 이제 창세기의 특징인데 하느님 백성만 보지 않습니다. 하느님 백성과 함께 주변 민족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걸 교훈을 삼아서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 찬미받으소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 내면에 우리 가톨릭 신앙만 보게 하지 않고 이게 중심이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세상을 다 이롭게 골고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 교회에서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거고 아까 그 신자들의 기도 시간에도 나왔지만 생명윤리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요새 많이 얘기하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실천은 이런 거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걸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제 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신앙생활만 얘기하지 않고 이 주변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것도 얘기하는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백성이 처음부터 요 하느님 백성만 보지 않고 주변 민족과 관계를 다 살피면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창세기를 볼 때는 생각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시각을 넓게 주변 민족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가난하고 힘든 가정을 하느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약을 맺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벌써 다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위기에 처합니다. 그 위기에 처하는 걸 하느님이 구해 주시는 게 되고 이제 그 다음이 지나면은 이제 다시 아들을 낳고 다음 때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특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가위 날에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벌써 날씨가 좀 추워지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이제 더 재밌는 얘기를 갖고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휴가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석해 주시고 강의해 주신 주원주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